신년 특세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간직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들이 올라야 될 영적 산에 오르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나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김정문 알로에서 늘 좋은 선물을 원가도 받지 않고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 두 지파를 차지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본 13지파, 그 중에 레위는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복을 받고 최고의 역사적 흐름을 만든 지파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뭐 실력이 없어도 눈치껏 오늘 유다를 하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몇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에 장남보다는 이렇게 넷째 아들, 뭐 여덟째 아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 1등, 2등 이런 것들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유다와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8장, 여러분, 유다로서는, 유다의 지파로서는 정말 이 기록을 좀 없애고 싶을 정도의 부끄러운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37장에서 요셉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스토리는 39장으로 뛰어넘습니다. 37장과 39장 사이에 있는 38장은 요셉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빼도 될 정도로 흐름을 딱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스토리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창세기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유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다, 그리고 갈렙,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족보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38장에서 유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38장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할 정도로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모자람, 우리들의 부끄러운 일들도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과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고, 과거는 떨쳐버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새롭게 도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다의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다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유다의 부끄러운 죄악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유다는 자신의 아들의 악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들이 적당하게 걸러내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필터는 우리로 하여금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것만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유다도 자기 아들들의 악을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결혼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유다는 출발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삭의 아들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기 때문에 이삭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고르면서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선택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면서 나이 많은 종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율법에 보면 바로 이들과 합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세밀한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큰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입니다. 아들을 셋 두었습니다. 아들을 셋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엘을 결혼시켰습니다. 유다가 며느리감을 골라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도 낳지 못했는데 7절에 엘이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예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랬어요. 엘이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물론 달려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은 특별한 표현이에요. 살려둘 수가 없었다. 이유가 뭐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악의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맏아들 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에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고 나자 당시에 있었던 계대 결혼법, 나중에 신명기 25장에 이것이 율법 속에 담깁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으면 남동생이 있을 때 바로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이어주면서 형의 계보가 끊기지 않게 하는 계대 결혼법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말과 결혼하고 난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 그랬어요. 자, 맏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다말과 결혼하고 다 죽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이 쌓이면 심각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악이 하나, 둘, 조그만 악 뭐 이런 것들을 저지를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인이 온다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다? 이건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용감해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내게 사인이 와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내 인생이 삐거덕거려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내게 사인을 주신다면 이건 최고의 은혜예요. 그런데 잘못해도, 더 큰 잘못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잘 돼요. 이건 가장 큰 심판이에요. 쌓이고 쌓이다가 소돔성이 멸망하듯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잘못하면 바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악을 쌓고 악의 무게가 너무너무 커져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한 채 인생이 무너져 버릴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바로 사인이 오는 것을 감사하며 사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도,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볼 때 괜찮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살피셔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쁘고 그리고 건강하고 활달하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잘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구약의 두 가정이 대조되는 가정이 있어요. 욥기는 창세기 시대의 기록,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욥에게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해요. 10명이니까 엄마 아빠까지 합치면 12명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파티를 하고 나면 욥이 어떻게 했어요? 혹시 흥겨워서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를 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욥의 건강한 태도, 자녀들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 욥이 최고의 신앙인으로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스토리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홉니와 비느하스, 아버지가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이 홉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도 죽고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한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엘리의 두 아들이 악해요. 아버지가 보고 그것을 막질 못합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까 봐 걱정하는 욥과 아들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더욱이 제사장인 아들들이 잘못 사는데도 말리지 않고 막지 못했던 엘리 집안은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이 객관성을 갖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타자처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시각, 타자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나는 이쁜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잘한다 싶은데 타인이 볼 때는 잘못하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객관적 시각으로 가까운 사람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봐주는 것, 한번 살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개인적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연결고리도 없는 사람이 봐주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자, 유다는 아들들이 악해서 죽어요. 큰아들이 악해서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악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해서 죽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음 주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 유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큰아들도 죽었네, 둘째 아들도 죽었네. 이제 계대결혼법에 의하면 막내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고민에 빠져요.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나. 이유는 뭐다? 다말이 며느리가 문제가 있어서 아들들이 죽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딸과 며느리, 아들과 사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위를 아들처럼, 아들을 사위처럼 보기가 쉽지 않고, 며느리를 딸처럼, 딸을 며느리처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편견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다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말이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맏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계대결혼법에 의하면 셀라를 결혼시켜야 되는데 셀라가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말하자면 쫓아낸 거예요. 내 셋째 아들까지 잡아먹게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지만 셀라도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다말을 친정에 돌려보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악해서 죽일 만한 아들들의 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결혼시킬 때까지 장성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육이 없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일 만큼 악한데도 아버지는 아들의 악을 보지 못하고 며느리에게서 문제를 찾은 것입니다. 내 아들이 좀 말썽을 펴도 우리들은 내 아들에 대해서는 귀엽다, 활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아이가 그러면 경망스럽다. 애가 왜 저렇게 번잡스러워? 굉장히 달라요. 이중적 시각을 갖고 볼 수 있어요. 객관화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이는 괜찮은데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다음 주일에도 살피지만 유다는 자기 죄는 깨닫지도 못한 채 며느리는 불태워 죽이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남에게 모진 판단력을 갖고 살았어요.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애를 보시기에 악했게 죽었어요. 오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괜찮아, 멋있어, 예뻐, 아름다워. 여러분, 이 판단 앞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도 괜찮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에요. 나는 좋은데 당신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은 좋다고 환호하는데 나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좋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괜찮은가? 여호와 보시기에 건강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무엇을 보든 또는 어떤 일을 보든 여호와 보시기에 괜찮은가?
내가 보기에 오늘 굉장히 성공했어요. 수입도 늘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묵상해 보니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 싶으면 결코 성공적인 하루는 아닙니다. 오늘 좀 어려웠어요. 손해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조용히 묵상해 보니 그래, 내가 오늘 그거 거절하고 손해본 게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거절했고 그래서 손해봤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칭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또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고집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좋다 그러는데 나는 싫어요. 모든 사람이 싫다 그러는데 나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이고 그리고 변함없는 기준이 필요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가를 물어야 돼요. 사실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좋으신가? 모든 교인들이 잘했다고 해도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아, 잘못했군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건강한 목회자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한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좋은 교육시키고 그래서 원하는 학교도 가고 졸업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도, 그래서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이 야 좋겠다라고 부러워해도 여호와 보시기에 괜찮은지 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박수 쳐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요. 사람들은 잘했다 그러는데 혼자 아이고 오늘 많이 잘못했네 랄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과 평가를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아들들은 다 죽이도록 이집트의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3달 동안 숨깁니다.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을 숨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생기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벳이 내 아이가 잘생겨서 3달을 숨기다가 어쩔 수 없이 나일 강물에 띄우는데,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벳 어머니의 판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영적으로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 그래서 3달을 숨기다가 나일 강물에 띄울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기가 막히게 바로의 궁전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사적으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사람을 잘못 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선택하러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갑니다. 다윗의 집에 간 거예요. 맏아들을 보자마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바로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합니다. 야, 이 녀석아, 껍데기만 보니? 내가 보는 것은 달라. 나는 속을 들여다봐.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예요. 나를 보든지 내 아들을 보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든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이 부분을 분명히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매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왜 이렇게 끊임없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소위 확증 편향, 내 편이면 다 좋아요, 내 편이 하면 다 틀렸어요. 병리적 사회입니다. 절대로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렬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지, 남북으로 분단돼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것도 가슴 아플 일인데 너무 나뉘어 있잖아요. 내 편은 다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무슨 짓을 해도 좋아요. 내 편이 아니면 무슨 말을 해도 다 틀려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아무리 객관적 시각을 갖기가 쉽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건전한 상식, 분별력 일반적으로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 개인적으로 사회도 여러분 어느 정도 객관화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좋지 않은 건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건강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 아들이면 다 좋고 남의 아이면 무조건 비판의 칼을 들이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 역사 속에서의 인물들도 여러분 세월이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니까 평가가 제대로 되기 시작해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의 악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객관화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괜찮게 잘 큰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은지요? 오 하나님, 내가 오늘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인지요? 오 하나님, 내가 70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볼 때 성공이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괜찮은지요? 이거 물으셔야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중간 점검하십시오. 앞으로의 살아갈 삶을 위해서 중간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가. 그리고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좀 힘들어도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시각을 갖도록
아들의 악을 보지 못하는 본능적 편향에 의한 잘못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지를 묻는 건강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